네, 제가 그 삼성교회 합병하고 나서 설교를 딱 2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긴장이 되고요.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지 그러시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은혜로 잘 받아주시고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TV에서 보면요, 전문가를 앞세운 솔루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예, 첫 번째 그림은 프로그램은요, 육아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2번째는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이혼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가상 이혼을 통해서 이 부부들이 솔루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에게 유명한 일타 강사를 소개시켜줘서 성적이 오르게 하는 리얼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솔루션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서 진단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들은 해결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2가지 경우를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어떨 때 낙심하느냐 잘 알고 있으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선이 아닌 악을 통하여서 어떻게 낙심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우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낙심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요, 누가복음에서 낙심할 때가 언제냐? 날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생각하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요,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떨어질 낙과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좌절을 경험하고 희망과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낙심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엔카케오라고 합니다. 이 보여주시면요, 엔카케오는 지치다,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서 마음이 약해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낙심한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낙심은 무엇이냐? 내가 기대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 제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도요,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도요,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절과 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우겹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겹쌈을 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 짓누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거꾸로뜨림을 당하다는 것은 한 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큰 환난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이 고난을요,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5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했느냐? 23절에 보면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40에 한한 감암매를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여러 위험을 맞고 더 중요한 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자랑할 것도 있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한 6개월 정도 돈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끊기니까요, 먹을 것도 없어서 진짜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중국 식당에서. 어떻게 먹었냐면 밥 하나에 반찬 하나 사가지고 먹는 거였는데 그거가 5원이었어요. 5원이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요, 그런 시기가 오니까 머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돈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결국에 한 가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편히 지낼 수 있지? 요 생각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 바닥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동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요, 살기 싫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 충분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로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 3가지 단어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 예,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비유할 때 보배와 질그릇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 보배와 질그릇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요,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 질그릇은요, 유대 땅에서 아주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 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배, 보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이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는 그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보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보배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금값이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돈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골드바 하나 생기면, 저는 없지만 골드바가 생겼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금고에 두겠죠. 그렇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넣을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왜 보배가 있느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보석은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보석과 보물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그릇이 깨어져야 될 때 이 안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통하여 당하신 고난, 환난, 핍박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사역 내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자기는 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다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어야만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를 하고 각 가정을 목사님도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면 하나님 이 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내가 정말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꼭 묵상을 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가 않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낙심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환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힘들지만 내 안에는 귀한 보물, 보석, 은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은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4장 후반절에서 바울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있어요. 내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지금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겉사람이 무엇이냐? 이 영혼과 육체, 정신과 육신을 말하는 일분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힘을 다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고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오래 했습니다. 저도 오래 했고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어느 날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안 들리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합병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강단을 섰는데요. 합병을 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3.1교회에 사역자가 없었고, 제 혼자서 이제 일을 하고 합병을 하고 나서도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처음에 오셨던 그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 가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첫 사역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달 전인가 이 화면에 LED 화면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어요. LED 화면이 안 나오고 깜빡깜빡 거려서 근데 평일날은 괜찮았는데 주일 아침에 또다시 LED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럴까.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기 방송실에 올라갔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막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안 되고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지방 출장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걸 잡고 기계를 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예배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뒤에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그 말씀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서 죄송하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일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순서가 잘 진행이 되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 예배를 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렸던 걸 회개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LED 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면 제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방송실 안에 방송 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했는 행동을 보고 좀 웃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합병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기도.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기쁨이 없는 기도,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 기도를 하지만 감사함이 없는 기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자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함께 교회도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저의 예배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걸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청춘입니까? 난 나이가 먹고 난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나는 영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고 나는 직분이 전도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거라는 교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나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삶에서 이런 교제가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사실 저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의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예,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정말 부활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정말 십자가에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만이 부활의 소망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가 담대히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고 실망할 일이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데 우리 시편의 4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낙심하는 영혼에게 시편의 기자는 누구를 바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가 얘기하는데 이 여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앞에 말했던, 그러니까 42편 보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나오는데 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 소망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뿐이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어느 때는 또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내 안에는 보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입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 믿습니다.